44절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타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전통을 따르지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대화입니다. 짧은 대화이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한 바리새인은 무엇을 이상히 여깁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를 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는 이 전통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본 것은 이 손님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 및 예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한 손님이 주인의 집과 그 집안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님을 이상하게 바라본 바리새인을 향해 주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셨죠. 지금 내가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말하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진짜 본질이,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결 예법을 열심히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는 것을 본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읽은 이 42절에서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너무나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즉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겼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과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내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내고 잘 섬기고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사역자로서 때로는 선포하는 말씀과 괴리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지 저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들, 가족들, 관계 맺는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행동한다면 분명히 사람들도 느끼고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것이 곧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내 믿음과 삶에서 공의와 사랑보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성심성의껏 100%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이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한 분이 몇 달 전 제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바빠서 그분을 위해서 제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다시 집중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형식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대답,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상에서도 드러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다르게 말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낮아지고 겸손이고 내려놓고 나를 곧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지위,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마음과 삶의 태도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일치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능력 있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